믿음으로 살리 세 번째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에는 분명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순교라고 말하죠. 순교자들이 전했던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전하여 줬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기뻐하고 풍성함과 넉넉함의 삶을 영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피 흘림의 보혈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여서 오늘 말씀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세상과 마주하며 살 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인생을 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 쉽게 말해 세상을 이겨낸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믿음으로 점검해보고 말씀으로 살펴보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들, 다윗 왕과 그런 왕들,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33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렇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들이 마주한 때에 나라들을 이겼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왕도 하나님의 그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라들을 이겼잖아요.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주변의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바라봐야 할 정확한 목표를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가 생각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무불에 던져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어떤 칼날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그가 갖고 있는 칼날로 그를 치려할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던 기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성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생각나죠. 연약한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나라를 건질 수 있었던 그 강한 여인으로 세워지게 받았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연약한 소년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가 가진 연약함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강한 자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와 같은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용사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기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러한 이야기들, 이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갔던, 지금 여기에서 33절에 기록된 34절까지 기록된 이 7가지의 모양들의 이야기들은 그냥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삶이에요. 그런 이야기, 세상 속의 세상살이의 이야기들이 다 승리하고 다 값진 것들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모두 믿음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살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리고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간단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고문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결박과 옥에갇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임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톱으로 자신의 목숨을 켜는 그러한 어려움, 그 순교의 자리가 있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였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쳤다는 것은 우리가 스데반 선교사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면 톱으로 켜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톱으로 켜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화들 있거든요. 순교의 사화들의 이야기. 특별히 그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존 폴슨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이 책을 읽고서 그가 영감을 얻어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거든요. 기독교에 기록되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순교의 모습들을 겪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 사화로 그것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이에요. 존 폭스가 쓴 이 책.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이 책에도 그러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톱으로 켜서 목을 베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 이 고난과 이 핍박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고통의 자리를 다 지난 감내한 모든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이미 순교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으로 죽었긴 했으나 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 사화에서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의 순교 이야기는 저는 나다나엘의 이야기였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율법을 기록하게 하였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이 존 폭스의 책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그가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땅에서 그가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원래 그가 브리기아와 헤라홀리스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르메니아 땅에서도 16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다가 바빌론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곤봉으로 맞고 살갗이 찢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고 순교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걷어들여져서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죽음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일한 것이 39절 4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다 이 땅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셨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4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고 목숨을 잃을 법한 그런 위기에는 처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CCC를 통해서 자비랑 선교로 카자흐에 있을 때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타지키스탄, 투르키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다 가봤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웃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할 때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이렇게 꼭 망보는 사람이 있고 앞에 이불 깔아놓고 예배하다가 경찰이 들여닥치면 이제 이걸 덮어야 된다고 디렉션을 받고 그렇게 예배하는 현장이 그냥 말로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게 사실 그때 처음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웃 사람들이 서로 감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편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편하게 자유롭게 나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높이며 찬송하고 그렇게 다녀도 우리가 밖에서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지나간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신고하지는 않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신 거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고통을 지나 비록 그들의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순교해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을 이긴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순교자들의 땀과 눈물과 핏방울이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미션 보셨죠? 전 로버트 드니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사람을 보면 잘생기고 멋있는 그분. 근데 영화 미션 속에서 그가 했던 그 오보의 연주, 저는 그 미션 음악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오보의 연주.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요. 사실 그가 이렇게 전도하였던 그 18세기 중반에 그가 전도했던 그 원주민들 과라니족이라는 그 종족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앞선 선교사가 예수의 소속으로 나와서 했을 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남는 거는 그 강가에서 그 호수에 그렇게 앉아서 이제 오보에를 부는데 원주민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제 칼과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겨냥하는 그 그림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따라라라라 이렇게 부는 그 오보에 소리, 그 음악에, 미션 음악에 그들이 그 칼을 거두는 모습, 자신의 친구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러한 장면들.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션의 영화의 내용은 그때가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어떤 영토 간의 경계적인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그 원주민들 보고 그곳을 떠나라, 너희 여기서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선교하였던 그 노보트 드닐로, 그 가브리엘 신부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함께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였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자막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 자막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이제 국가의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당연히 이 가브리엘 신부도 죽고 다 죽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영화가 페이드아웃 되면서 어떤 원주민 몇 사람이 이제 카누 타고 이렇게 쭉 안으로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함께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사제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건 저이고 산 자는 그분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멘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선교사들이 순교하여서 그들에게 남겨진 유산은 바로 이 신앙적인, 정신적으로 흘러들어간 그 영혼으로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기억으로 그들은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이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 여러분 오늘 순교자들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그들의 목숨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던져줘야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내 안에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나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공격하면 타협하고, 세상이 공격하면 세상 속에 발 담그고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마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도 세움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다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